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옵소서입니다. 본문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죠. 반역을 용서해달라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인데요. 이 민수기가 그렇듯이 민수기가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압 광야까지 이르는 여정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민수기의 특징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또 그리고 그들을 계속 경책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여정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책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늘상 체험하며 살아가면서도 그것에 대한 감사를 갖지 못하고 조금만 지나면 마음속에 불평이 그냥 모락모락 피어오르죠. 그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마음속의 불평과 불만과 불만과 원망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걸 자꾸만 입 밖에 내고, 그리고는 자기의 원망을 불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옳지 않은 방법을 찾고 또 누군가를 모해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려나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인생, 그 인생의 판박이가 바로 이 민수기 역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발걸음이죠. 오늘 이 기도가 드려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란 광야,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생각하면, 우리 성경이 읽어지네 하시는 분들 구약 다 배우셨죠? 몇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바란 광야가 어디입니까? 손 들어보세요. 성경 읽어지네 하시는 분. 바란 광야가 어디예요? 네? 바란 광야가 어디예요? 교수님이 누구예요? 바란 광야 그러면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가나안 땅에서 밑으로 하룻길쯤 떨어진 광야를 말합니다. 근데 그 광야에 대표적인 거점이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으로 보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이 1년 조금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쭉 앞쪽으로 읽다 보면 민수기 10장쯤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곳에 이르기까지 2년째 되는 해에 2월달쯤 도착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 정탐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0대 2로 갈립니다. 그래서 2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야,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곳에 그냥 풍성한 과일이 있고 좋은 땅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면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거다. 우리가 능히 이기지 못한다. 그곳에 있는 족속들은 그냥 등치가 산만한 거인들이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래도 10명이 하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도 다수결의 원리가 통하는데, 여러분 다수결은요 민주주의의 원리이긴 하지만
이게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소통하고 타협하고 얘기하고 계속 조율하다가 끝내 안 되면 쓰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고. 근데 이 백성들이 이 10명과 2명의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듣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14장 1절에 보면 대성통곡하고 웁니다. 여기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울어요. 밤새도록. 지나온 시간의 여정이 떠오르겠죠. 고통스럽게 힘들었던 그 광야의 여정, 정말 힘들었어요. 애굽을 떠나서 그저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한 그런,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만나를 먹어서도 만족하지 못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코에 냄새가 나도록 주셨는데 그것으로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그냥 슬픔이 물밀듯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해 옵니다. 이 통곡해 울면서 이들이 생각한 게 있는데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면 모세는 찔러 바늘로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니까 버리자. 그리고 리더를 다시 세우자. 근데 이 와중에 끼어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끼어들어가지고 아니다, 생각 다시 해봐라. 하나님이 저 땅 우리에게 주셨다. 그 땅을 보니까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저 땅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땅이라는 거 알겠다. 야, 우리가 힘내서 가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정복하게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달래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이때 누가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11절이죠. 오늘 본문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고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어떻게 하신다? 내 전멸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너는 믿음이 있으니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게. 이게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비슷합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내가 너로 뭘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 백성을 향한 언약은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예, 주님은 항상 맞습니다. 싹 쓸어버리고 저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니에요.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신다면 열방은 자기 약속도 못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멸시할 겁니다. 무능력한 신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인자가 광대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 인자하심으로 저 백성 부족한 거 압니다. 그런데 그들을 좀 품어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모세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 본문 20절에 우리 읽으려다 말았던 그 절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리라. 그런데 그 21절에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나 이 그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죠.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뒤쪽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이게 28절에 나오죠.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시고 그런데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죄를 그냥 두실 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몇 살 이상 20살 이상 되는 모든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죽이십니다. 그리고는 그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정탐한 4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를 1년으로 셈해서 40년을 다 돌 때까지 이 백성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33절에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니들이 알게 될 거다.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이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모세가 이 백성을 위해 드리는 이 기도가 그 중심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이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마음 중심에서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기도가 시작돼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강조하냐면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정, 그분의 방법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거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시편을 읽다 보면 어떤 표현들이 등장합니까? 그 시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런 고백이 시편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요새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의인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목자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어둠의 빛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뭐 일일이 다 나열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이해, 자기 고백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나온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상황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기도가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간구할, 하나님께 받아야 할 응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고백입니다. 자기 고백. 그게 기도의 시작점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 대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과 기대예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구하옵나니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죠. 17절에. 그리고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뭐라고 했어요? 광대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품어 오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자로 우리를 품어 오셨다는. 하나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런 백성인 줄 모르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 이런 백성을 어떻게 저에게 붙이셔가지고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렇게 막 하던 사람이 이제는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 이들 이런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인자, 광대한 그 인자하심을 가지고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애굽에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셨던 것처럼 그 백성을 지금도 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인자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 이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에 오시면서 보여준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자기 귀에 들리고 눈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마음에 느껴지는 그 감정의 산을 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백성은요,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마음속에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음이에요. 척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인자를 기대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얻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용서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죄의 효력, 하나님을 반역했던, 믿음을 반역했던 그 반역의 효력이 남아서 그들의 미래에 미칩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한 결과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감내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면제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죄의 효력이 남아서 그 영향력을 다 할 때까지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이게 뭐냐면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 입으로 원망이 그냥 줄줄줄 새어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 뒤에 구절이 뭐냐면 내가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시편 66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신앙의 여정에 상처를 남기는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요, 그 반역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대가까지 다 없애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믿음에 대한 반역을 경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속에 일말의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에 자리 잡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의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그 귀로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반역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어려우면 참 그 믿음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바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여 믿음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하나는 뭐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뭐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는 거, 아는 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기도가 시작된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